부활주일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느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부활하신 주님 이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 산 소망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입니다. 이것도 찬양입니다. 활짝 펴서 활짝 핀 거는 박수를 치고 있다니. 네. 부활주일 참 우리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있는 자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잠깐 뭐 지나가는 뉴스를 보니까 전쟁도 잠깐 쉰다고 그러고 크리스마스 부활주일 때만큼은 참 이 땅이 평화가 오는 것 같아요. 계란을 서로 나눠주면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 아멘. 그러면 이따가 돌아가실 때 계란도 떡도 하나씩 가져가시고 맛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맛보는 거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맛본다는 것은 미래를 앞당기는 과거예요. 미리 맛보니까 이 맛이 어떤 맛일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특별히 맛을 많이 봐요. 아이들 뭐 부모라든지 이유식이라든지 밥을 먹이기 전에 엄마 아빠들이 항상 하는 게 있죠.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이거를 꼭 봐야 돼. 그래서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보려면은 먼저 맛보는 사람들은 죽을 맛인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엄마 아빠들도 뜨거우면 더 안 뜨겁게 해야 되는데 이걸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엄마 아빠들은 이거를 맛을 잘 봐야 됩니다. 엄마 아빠들은 미리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맛보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냥 마트에서 시식 코너 가서 맛보는 거는 얼마든지 맛볼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미리 아이들 먹을 때 미리 맛보는 거는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이렇게 꼭 맛을 보고 미리 맛을 보고 아이들한테 아주 맛있는 밥을 먹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맛본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거를 맛보셨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죽음을 맛보셨대요. 죽음.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미래를 앞당기는 과거. 예수님께서 미리 그 죽음을 아셨겠죠. 그러나 그거를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 죽음을 맛보시려고 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작정을 하십니다. 미리 맛보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죽기 전에 미리 그거를 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안다는 거는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는 죽어보지 않았어요. 그런 경험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뭐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그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삶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그 영광을 버리고 그거를 다 아시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맛보셨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맛보다라는 그 헬라어가 게우세타이예요. 근데 미래를 앞지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미리 그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으셨을까?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미리 맛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혜택을 누린 거는 사실 우리예요. 우리와 자녀들의 그 뜨거운 거를 엄마 아빠들이 미리 맛보면서 그 혜택을 누리는 거는 엄마 아빠들이 아니라 아이들이거든요.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되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소화가 잘 되게. 그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부모님들처럼 맛을 보게 하시고 그 구원은 누가 얻었냐면은 우리가 얻게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예수님께서 미리 경험케 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것, 우리가 그 사망을 치어야 될 것, 그 죄의 저주 가운데에 우리가 괴로워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그 모든 것들을 맛보시고 그 뜨겁지도 않게 차갑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걸리적거리지 않고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쉬지 않고 그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이듯이 우리한테도 그 모든 죽음과 사망의 저주를 깨뜨리시고 구원과 영생을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부활을 우리가 들으면서 사람들은 사실 십자가는 잘 알아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아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부활했다는 거는 잘 모르고 잘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관련된 영화들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십자가에 관련된 내용들은 되게 많은데 부활에 관한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활에 관한 그 영화나 내용들은 부활이 진짜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증명하려는 그런 내용들만 있지, 부활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와 뜻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어요. 구원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감추어져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정말로 위험한 게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부활을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부활은 태도의 증명을 원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부활은 그냥 과정이 아니라 결과라는 결과, 일어난 사실,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을 믿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했다는 것을, 앞으로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활이 과연 가능할까? 죽은 사람도, 잠자는 자들이 부활한다는데 나는 죽어서도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항상 그렇게 내 삶하고 부활하고 매치가 안 되니까 자꾸 죽음과 시간의 경계 속에서 의심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과정이 아닙니다.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망의 저주를 깨뜨리신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인간들은 내 삶은 꼭 죄를, 오늘도 내가 아침에도 화내고, 어저께도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죄가 왜 계속 나를 괴롭히지? 왜 그 죽음의 문제가, 내 삶의 문제가, 고통과 괴로움들이 나를 자꾸만 괴롭히지? 여러분, 그것보다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고 이기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 결과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부활을 증명하면서 하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아니야,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믿음 생활 하는데, 내 삶하고는 전혀,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부활하고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그 영생의 삶하고 구원의 삶하고 완전히 이제 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을 먼저 미리 맛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사망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진짜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거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여기 개역 개정 성경 구절입니다. 자, 여기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베드로가 한 말인데, 여기 나타내시되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 나타내시다는 뜻의 원어를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은 뭐냐면은 그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완성된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타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살리셨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다르게 우리가 또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밑에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다시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게 수여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과를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은,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너는 새롭게 될 것이다.
너는 살아날 것이다. 응? 너의 그 죽음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반드시 해결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눈을 열어서 이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모든 눈들을 다 열어주셔서 욥처럼 주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왔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기점으로 모든 과거, 오늘, 미래가 다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거를 내가 너에게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을 보면은 눈앞에 또 지난 과거의 실패, 오늘 내 눈앞에 더 큰 산이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따라가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영생의 소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죽음을 미리 맛보셨는데 우리는 앞으로 죽음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 속에서도 너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영생을 맛보며 살아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산 소망이 되셔서 너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학교와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내는 살리는 역사가 너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곁에 가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부활의 큰 은혜를 여러분 받을지어다. 여러분 살리는 영을 받을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만 보면, 내 상황만 보면은 이 죽음과 시간의 경계 속에서 오늘 정말로 죽을 것 같은데,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인데 내가 주님이 계시니까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는 내 삶. 여러분 그것이 왜 반복될까? 그러나 반복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믿음이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 영생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망이 절대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 죽음을 깨뜨리셨거든요.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은 거의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도 예수님을 그 죽음과 사망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절대로 건드릴 수 없었고 방해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죽음을 주장하지 못했으나 우리의 삶은 사실 깊은 절망, 그 절망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바로 죽음이구나. 이게 바로 죽음이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절망과 죽음을 겪고 싶지 않아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것들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한 인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한 줄기 빛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시더라고요. 살아계신 예수님.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빛입니다. 어둠 속에 헤매에 있는 자, 그 빛으로
항상 나에게 부를 때마다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게 연단이 또 있잖아요. 말씀 한번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연단이 있었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 금생과 내생이 뭡니까?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잘 나와도 교회만 잘 나와도 떡이 생기잖아요. 교회만 잘 나와도 영생과 내생이 약속을 다 받게 됩니다. 예수님 찾기만 해도, 예수님 부르기만 해도, 나를 정말로 그 죄가 나를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잖아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기도하니까 문제가 다 풀어지고, 기도하니까, 끝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 예수님 찾으니까, 부르니까, 예수님, 정말로 간절하게 내가 부르니까, 끝이 아니구나, 시작이구나, 다시 할 수 있구나, 그런 믿음이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고 나를 위해서 죽음을 미리 먼저 맛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오늘 내가 할 일입니다. 다른 큰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들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거 없어져도 그거 못해도 사실은 우리의 결과는 가장 선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한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반드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잘 보면요. 이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만 그냥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그냥 추상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있는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손을 만져주시고 잡아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진짜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곁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라고 참 생명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오늘 떡이 있잖아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떡을 먹잖아요. 양식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먹을 때마다 뭘 우리가 경험합니까? 그러니까 막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죠. 밥 먹으면 막 살아나잖아요. 눈이 밝아지고 그때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다. 햇빛을 볼 때마다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빛이 있으니까 햇빛이 있으니까 이렇게 봄날에 열심히 막 런닝도 하고 와 런닝도 하고 벚꽃 찍느라고 막 정신 들였지. 벚꽃 휘날리는 거 있잖아요. 그 잎 떨어질 때 그거 사진 찍으러 와! 야 빨리 이거 잡아. 그거 찍으려고. 그때 나뭇가지 사이로 쫙 뻗어오는 구름을 뚫고 쫙 뻗어오는 그 햇살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이 그때 그 벚꽃을 찍는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 꽃이 필 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음에서 일어나지 못할 그때 나는 부활이 생명이다. 부활이 생명.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뛰어난 의사들, 세상의 1등 부자들, 그 말 한마디에 그 재산들도 다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사람들이 가망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난다는 것이죠. 너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나를 믿어라.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좌우, 무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에도 이 땅에 근간이 막 흔들리고 나라 민족이 막 흔들릴 때에도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사람들이 질팡합니다. 방황합니다. 갈 길을 찾지 못해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솟아날 구멍도 없잖아요. 위를 바라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입으로 맛을 보시고 몸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미리 먼저 죽음을 맛보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그 양식이 되셔서 우리에게 직접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온몸으로 온 삶으로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매 순간마다 하니까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미리 더럽고 썩어지고 그 아까 우리 본문 말씀했잖아요. 그 썩고 더럽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우리는 깨끗하고 좋은 것만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일이면은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영생의 복락을 우리가 다 누리게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만큼은 또 앞으로 영원토록 여러분 눈물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정말 그 애통하는 절망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서 싹 씻겨져 내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고 나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의 주님 만남으로 우리가 생명을 맛보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 오늘 찬양하면서 그 예수님 산소망으로 내가 믿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만날지어다 여러분 산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제 사망은 무너졌습니다. 이 결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무너진 거는 더 이상 나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그 사망이 죄가 죽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저주는 끊어졌고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흔들리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자유가 없는 것 같지가 아니라 그 결과는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변할 수 있어도 그 결과는 자유하게 되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결코 변하지 않으니까 예수님만 따라가게 해달라고, 부활의 호흡이 이제 나의 삶에서도 시작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 순간마다 부활의 호흡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살아나게 해달라고, 가정과 자녀들과 내 직장과 사업자, 학교, 이 나라, 민족, 우리 교회가 내가 가는 곳곳마다 부활의 호흡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나의 사소망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